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화면을 참조하시고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요즘은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세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축구를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월드컵이 평생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거기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그 축구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딱 들어가는 첫 발을 딛는 순간에 기분이 어떨까? 마치 축구 선수가 월드컵 경기장에 첫 발을 디디는 그 첫 발과도 같을 것이다. 기분이. 야, 그렇게까지 축구 선수에게는 월드컵이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우리도 이 경주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월드컵보다 훨씬 관중수가 많겠죠. 그런 분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중에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예요. 선수들. 월드컵은 아니고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구원컵? 믿음컵?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제 상상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후회함이 없이 정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가 두렵고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주저하고 우리의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 얼마나 마지막에 후회가 남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일생입니다. 인생은 일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지 여러 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일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울 것이며,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그런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볼 때에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심정을 담아서 오늘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안타까움에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에 다른 지역과 달리 비교적 오래 머물면서 힘써 복음을 전교했어요. 거의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정말 어렵게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듣는 이 고린도의 교회 소식이 좋지 않았어요. 본래 고린도 그 지역은 인구가 50만이나 되는 항구에 인접한 지금의 우리 그리스라는 국가의 중남부에 위치한 아주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어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무역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빈부 갈등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 갈등들이 많았고 특별히 고린도 중앙에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대하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대요.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 고린도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빈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한 자들은 부한 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들이 받은 복음에 아주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의 행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아주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교회가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이제 목자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제발 육과 영을 좀 더러운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다.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간곡한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분주히 살고 바쁘게 살고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다 보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져가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도 식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목표의식도 소명의식도 희미해져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큰 것인지. 이번 주간에도 이제 전도를 하다가 저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구원하신 은혜가 희미해져 가시는 분들은 꼭 복음 전도를 해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기쁘게 받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됐어요 이러고만 하고 가셔도 좋겠는데 어떤 분은 정말 아주 냉랭하고 차갑게 그리고 이게 독서를 내뱉는 분도 있어요. 막 그렇게 민망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민망하게 그런 경우도 많나요? 그런 걸 하면서 야 사람이 아무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받고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 믿음의 길이 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언제 제일 느껴요? 내가 복음 전도할 때.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 누가 구원의 그 감격으로 가장 충만하냐 그러면 항상 어떤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이 항상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된 것인지 아시겠죠?
정말 놀라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도 헛되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맞춰가지고 마지막에는 정말 승리와 기쁨의 그런 면류관을 얻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같이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라 그랬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하는 선교팀을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권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뭐가 살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잖아요. 나만 좋은 거 갖고 누리고 싶지는 않고 내게 가까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친밀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나눠주고 소개하고 베풀고 싶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런 심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돼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역해라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익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같은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장차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포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포로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런 상황에 선지자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하여 포로는 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때를 가리켜서 은혜 때라. 그때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도울 것이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해방해서 그들의 본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쉽게 되는 일이겠어요? 그들을 포로 잡았던 왕들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오는 여정이 얼마나 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중동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걸어오는 그런 긴 여정이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와야 되는 그런 여정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까지 선지자가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것은 지금이 그때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노임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예, 같은 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고 계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에, 우리가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때가 지금이라. 여러분, 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회들이 있어도 타이밍에 맞아야 돼요.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그 수고한 것을 얻기가 어려워요. 전도서 3장 1절 8절 1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리 수고하여도 때가 안 맞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 나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하고 선교회 동역자들하고 이제 위로의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때는 1월이었는데 한 13년 동안 저와 함께 수고했던 현지의 많은 동역자들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1월에는 우길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때예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옆 나라 잠비아라는 곳에 잠베지강이라고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데 그곳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 그러면은 막 사는 곳에 사자랑 기린이랑 코끼리랑 같이 사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도 국립공원에 가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 현지인들이 사자를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자.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후배 선교사님이 숙소를 잡았는데 다른 모든 숙소는 강 이편에 있는데 우리 숙소만 강 저편에다 잡은 거예요. 새로 생긴 럿지 숙소가 있다고 좋다고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강폭이 수백 미터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터보트를 타고 쭉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날 밤부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새벽 한 2시가 됐는데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 텐트에서 자는데 일어나시라고. 큰일 났다고. 다 막 피난해야 된다고. 그래서 텐트 밖으로 나갔더니 이미 뭐 여기까지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폭우가 내렸대요. 그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우리 배 타고 건너올 때 거기에 하마랑 악어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하마와 악어들이 강에 범람했으니까 우리 숙소까지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캄캄한 전기도 없는데 거기를 100m 정도를 그나마 좀 높은 지대에 있는 식당까지 안전하게 피신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별일 없게 해주세요. 별일 없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그 밤에 막 가는데 옆에 뭐가 막 치는 것 같아요. 막. 하마가 정말 난폭하거든요. 하마에 죽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식당까지 도피했는데 밤새 계속 비가 와서 식당까지 자꾸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강이 범람하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발목까지 강물이 차오르는데 야 꼼짝없이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럿지 주인에게 빨리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아무리 무전을 쳐도 도우러 오는 사람도 없고 보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타고 온 보트 10명 탈 수 있는 보트인데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타고 나가자. 비가 많이 와도 잘 안전하게 나가보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모터를 하는데 모터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순간에. 나갈 길도 없고 1시간 2시간 그 모터를 고치는데 물은 점점 차오르고 막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겨우 고쳐서 지금 강 건너편이 어떻게 됐는지는 상황은 우리가 모르는데 일단 보트가 2번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겠냐 그랬더니 우리 현지 종역자들 다 손을 먼저 드는 거야. 자기가 먼저 나가겠대. 아이고 먼저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니네 먼저 나가라. 그리고 이제 저와 제가 조금 이제 마지막에 나왔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 강물이 엄청 거세고 많은 것들이 떠내져 내려오는데 거기를 피해서 그 작은 보트가 가는데 어려웠고 강 건너편에 도착해서도
차를 타고 가다가 국립공원이 침수돼가지고 정말 차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안전하게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속으로. 야, 진짜 우기 때는 어디 가지 말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기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자.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때가 아니면 하면 안 되죠. 예, 이 때를 분별하는 것도 사람에게 지혜에 속해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니면 내 인생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 지역과 우리 민족과 우리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 이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하시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좋은 때예요. 좋은 때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이 그것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 그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때라.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겠어요?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그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하는데 그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빛을 잃을 날이 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맛을 잃을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자 하시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빛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맛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일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맛을 낼 때가 아니겠냐 이거죠. 아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나이가 이제 노년이라서
그런 말씀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심이 좋을 줄 아랍니다. 아우, 나는 이제 중년이라 사춘기보다 무서운 갱년기예요. 힘들어 죽겠어. 잠도 못 자요. 몸도 아파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내 인생도 버거운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사회 나가서 내 꿈을 펼치고 할 일도 많고 내 자아도 실현해야 되는데 무슨 소명과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도 바쁜데 그런 무거운 말씀은 나중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일할 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때예요. 지금은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신분에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생애의 지경을 얼마나 많이 넓혀 주실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미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면 과거에 우리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과거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삶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가운데 은혜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의 모든 어려움이 있겠으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로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여러분, 자천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어떤 자격이나 추천사가 필요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에요. 보통 추천서를 스스로 쓰는 경우는 없죠. 스스로 쓸 때는 자기소개서고, 추천서는 권위가 있거나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써주는 건데 그걸 추천서라고 하잖아요. 남이 써주는 거. 바울 사도가 정말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공인된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기를, 그 사람은 추천서가 없다, 우리는 예루살렘 지도자로부터 갖고 있는 추천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추천서가 없으니 그가 전한 복음에 신빙성이 없다 라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보다 더 좋은 추천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써주신 추천서, 그 추천서가 정말 좋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직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주면 그만한 것이 없잖아요. 사람이 써준 추천서보다 얼마나 더 나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고린도 교회요. 너희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추천서를 받았다는 그 열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누구나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데, 물론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임명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추천사도 있겠죠.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추천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더 나은 추천서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써주시면 그 감동대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공적인 무슨 추천서들은 뭐 교회 내 질서를 위해 필요하고 또 공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익해요. 근데 그거는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유효기간이 있어서 영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해요. 아멘. 우리 그런 추천서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라는 그 사명을 받을 때에 누가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 추천서가 우리 안에 있은즉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간혹 이렇게 세상에서 직업을 하시다가 전문 기술이 있고 은퇴하시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이제 선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생애 동안에 또 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내 직업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세상 일은 그만뒀는데 좀 더 내가 의미 있는 일로 내 삶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교지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기 이제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술들이나 안목들이 선교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뭐 선교지는 한국보다 훨씬 더 수십 년이나 뒤처진 문화와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1년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야,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멋있었나 보죠. 목사님들은 선교지에서도 막 세례도 주고 막 안수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걔 멋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1, 2년 하다가 한국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니 좀 더 하시죠. 그러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대요. 지금요? 60이 넘으셔가지고요? 목사가 되겠대요. 지금요? 지금 하셔서 목사 되시면 거의 70 다 될 텐데 그래도 목사가 되겠대. 그런 분들 치고 안 오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추천서를 써주셔서 왔는데 목사가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목사라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에 너무 다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일터가 직장이 우리의 사역지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공적인 직임을 받아서 추천서를 받아서 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 없이도 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내 삶의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추천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뛰어 드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하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